말씀, 스가랴 1장 1절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조상들에게 신이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스가랴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흔히 이 소선지서에서 가장 길고 애매모호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성경을 이 선지서라고 하는데요. 그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이 대선지서에는 예레미야서라던가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가랴는 이 분량이 적은 소선지서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가장 그 뜻이 애매모호하여 해석하기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는 신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에도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가랴서에 쓰인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유사하게 등장하는 등 이 신약의 넓은 범위가 스가랴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가랴서 또한 주의 깊게 읽어나가야 합니다. 먼저 스가랴라는 이름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여기 스가랴서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또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돌보는 이 레위인들 중에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알게 된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스가랴 또한 레위인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시기는 1절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나 구체적인데요. 이것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던 시기의 어떤 끝무렵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서 풀려나고, 또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이 시기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통치하고 있는 왕이 이 다리오 왕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포로가 석방되고 그 영토를 그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통제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들에게 훈계하는 말이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곧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4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또 침략했을 때 악한 길에서 벗어나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고 오랜 시간 포로의 신분으로 처참하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은 그 이전과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할 시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전에 전해 들었던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규모의 성전 그것에 비해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이 터를 보니 초라한 성전 규모에 실망하고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가랴는 3절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셨다며 이 질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야기를 지금 포로 시기에서 풀려났는데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 분위기는 포로 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이 시기라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그 옛날에 많은 자손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두 깨어지고 모두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시기이기도 해서 그런 의욕을 잃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는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랴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그 약속들이 아직도 유효하니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들이 다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의욕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힘을 내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중에 늘 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또한 우리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들 또 나에게 주신 그 평안한 마음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그 과거의 경험들을
잊어버릴 때가 혹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에 대해 스가랴서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현재 상황이 괜찮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말씀,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절대 물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화평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회개하면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하여 성취되어 왔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늘 올감했던 그 세상 걱정들에게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그 타고난 죄에서도 해방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이며 또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과 자괴감에서 벗어나 회개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죄, 그 잘못을 매번 주님 앞에 가져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반복할 때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준을 우리가 완벽히 알 수 없는데 주님의 기준을 어떤 우리가 우리들의 상식선으로 판단해서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나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잘못을 여러 번 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상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여러 번 하면 회개도 하기 싫어집니다. 잘못을 여러 번 하면 교회에도 나오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잘못을 반복한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자괴감이 들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다시금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더라도 또다시 잘못을 하면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인데요. 변화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이유도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만 하고 계속해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자괴감만 늘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마저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면 주님에게 다가가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잘못을 반복해서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을 반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 우리가 하는 회개는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과 그 사랑은 지금 또한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유효한 것이죠. 반복해서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진노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백성 또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노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들이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분명 치르게 되지만 그 뒤에가 끝이 아닙니다. 영영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 인간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그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들 또한, 이 전과가 많은 제소자들 또한 주님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반복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자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책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기가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노 후에 항상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반복해서 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때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언제든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죄책감과 자괴감을 딛고 다시 회개하러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도하며 또한 회개하며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였으나 우리들이 삶을 경험하면서, 삶을 지내면서 각종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한 주님에게 잘못을 반복하게 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인가, 우린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회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들게 되고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 오늘 말씀에서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주님께 돌아갔을 때, 그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낼 때 우리의 영이 항상 새로워지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나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줄여나가는, 또한 그 시도를 멈추지 않는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